삶이 이제는 뭘로? 육의 삶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자리를 옮겨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을 이렇게 잘 바라보면, 되돌아보면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기에서 이 많은 딜레마가 생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뭘로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고, 또 그래서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런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제 우리의 몸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몸으로 바뀐 거다. 그걸 보러 뭐라 그런다? 새롭게 태어난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자다.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자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먼저 3장을 보고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어디 안에서 아들이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아들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면, 자, 4장 7절 한번. 자,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누구면? 아들이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면서 아들은 뭘로 된다? 3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뭘로 되느냐? 자, 4장 6절을 보세요. 6절. 자, 6절 뭘로 되는가?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가 와야지? 아들의 영이 오므로 우리가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7절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업으로 우리를 복받게 한다. 그게 3장 29절이죠. 자, 3장 29절.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유업이란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 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들은 뭘로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되는데 뭐가 와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아들의 영이 와야지. 그 아들의 영을 로마서 8장은 무슨 영이라 그런다? 양자의 영이라 그런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요, 영. 무슨 말인지 알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요. 우리의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보이는 건 육이란 말이에요, 육. 예수님이 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육으로 살면 이 영이 내 안에 못 들어와.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몸도 뭘로 바뀌었어? 영으로 바뀌어야 돼. 영으로. 영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육이었어. 세상에 속한 자였단 말이지. 근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서 같이 죽어짐으로 장사됨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을 통해서 내가 영생에 이른단 말이지. 그게 거듭난 자가 될 때. 거듭난 자가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 소리는 다시 내가 육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분명히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육체가 뭘로 바뀌어야 돼? 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육이 있지만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이다.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을 봅시다. 가만있어 봐. 지금 자꾸 헷갈렸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거듭난 장인데, 자, 3장. 자, 6절을 보세요. 5절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나오고, 6절. 자, 6절이에요. 자, 찾았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아멘. 자, 영은 뭘로 난 거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 5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럼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보다 거듭난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6절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다? 영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거듭난 뭐예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아멘. 자, 육으로 난 자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난 사람은 그냥 육으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됐어. 그래서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를 얘기하는 건데 바로 뭘로 태어난 거다? 성령으로 난 거라서 우리는 이제 육을 벗고 뭐가 됐어? 영의 몸이 됐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봐야죠. 이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그 밑에 걸 보면서 잠깐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46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봐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럼 뭐 했어요? 거기 나와 있네. 육으로 태어난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 유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나. 엄마 아버지의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난 나. 육으로 난 자. 먼저는 육으로 난 자고 그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다. 그 신령한 자는 이제 뭘로 태어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육으로 난 자에서 졸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장사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뭐가 됐어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 신령한 그 영을 안고 살아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뭐가 돼? 신령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타고 신령한 것을 보려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뀐 다음에 신령한 것을 봐야지 보이는데 육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알라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18절도 한번 보세요. 18절.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이게 뭔 차이? 이게 영과 육의 차이란 말이지. 육으로 살고 있으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아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네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영으로 바꾸면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지. 그게 영으로 보는 눈과 육으로 보는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생각은 망하는 거고 또 뭐예요?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육으로 살면서 자꾸 영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언바란스라 그랬더니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들의 영이 곧 성령이고 깨끗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몸도 깨끗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그 깨끗한 마음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무슨 몸으로 이제는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몸으로 바뀌는 자.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였다가 그 다음에 거듭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 것. 아멘입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 우리를 뭘로 바꿔주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한 몸을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신령한 몸에서 벗어나 버리면 육으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육으로 다시 바뀌어버리면 신령한 분을 모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거기도 육과 성령이 나오잖아. 신령한 것과 육이 나오잖아. 그래서 육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면 육의 열매는 뭐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 내용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 방탕까지 쭉. 그게 육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나 다시 성령으로 살아가서 신령한 몸으로 살면 신령한 열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뭐지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실함과 뭐 이런 정직함. 이게 이제 신령한 몸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를 뭐 할 수 있다?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소리가 뭐예요?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거를 뭐가 증거한다? 성령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증거한다 소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은 영을 아는 거예요. 육은 육을 아는 거고. 그러니까 육으로서는 성령을 몰라. 영을 모른다 이 말이지. 육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로 1장의 18절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20절에도 자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자,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신령한 거란 말이지.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속된 거예요. 속된 거.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의 최첨단이라고 하는 지혜도 결국은 세상 거는 하나님의 것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이 자식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뭘로? 미련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이 보면 이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의 이 차이, 알 수 없는 이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자, 23절.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다 육에 속한 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제는 육에 속한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신령한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46절. 신령한 것이 뭔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육에 있은즉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다음 절에 48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게 바로 뭐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멘. 여기도 완전히 구별해놨죠.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 그게 흙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 흙에 속한 자들은 그대로 육에 속한 자다 이 말이지.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육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와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 그 누구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과 함께 신령한 곳에 속하는 거고,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은 여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여기는 무슨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모임이 되는 하늘에 속한 모임.
다시 말하면 어떤 자들의 보임? 신령한 자들의 보임. 신령한 자들의 보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제 이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영을 받은 자들이 있어. 그것도 영이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 악한 영을 받고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무당이라든지 그 악한 영을 받고서 행하는 사람. 그것도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 야, 저기 가니까 신령하더라 그러잖아. 그건 세상에 속한 신령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함에 속한 신령이란 말이야. 마귀에 속해도 신령이 있어. 그 신령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신령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령이라고 하니까 그 무당하고 같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무당이나 저 박수들은 영에 속한 자지만 악의 영에 속한 자고, 우리는 선한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신령한 몸이란 말이죠. 아들의 영, 거룩한 영.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에 속해서 살아가. 이 구별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의 영은 뭐예요? 악한 영. 거기에서 속아 살아가는데, 이제 강하게 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영을 보는 사람들, 다시 한번 무당이나 박수, 이게 되는 거고, 일반 사람도 다 똑같은데, 그 차이만 다를 뿐이라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깊은 영에 빠져서 하나님과 아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 또 그렇지 못한 이제 초보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크게 나누면 우리는 다 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 자리를 분명하게 알면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고, 또 세상에 흘려 들어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인지하게 되지. 아멘. 이런 지식들이 없으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문제가 바로 신령과 그 다음에 뭐예요? 육에 속함과 이런 것들의 분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하지. 너희들은 묵은 누룩이 아니라 뭐 했어요? 너희들은 누룩 없는 순수한 자들이라는 거죠. 순수한 자. 그게 우리가 신령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순수한 거란 말이지. 묵은 누룩이 뭐예요, 거기?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유전한 망령된 행실 속에서 쌓아온 나의 모습, 묵은 누룩. 오래된 것, 세상에서는 오래된 것도 좋다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은 아주, 자, 고린도전서 여기 15편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봐보세요. 5장 자 6절 7절을 먼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뭐가 없는 자?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뭘 내어버려라? 누룩 없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래야지 뭐가 된다? 새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묵은 누룩은 알고 보면 뭐예요? 유전한 망령된 이 허물. 조상 대대로 찌들려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게 벗어낼 수 없는 뭐라 그래? 그 유전한 것들. 그래서 그걸 보러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뭐라 그러지?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굴레, 물레. 그 집안에 내려오는 물레. 그래서 그게 계속 돌아. 그래서 물레라 그런 것 같아. 계속 그게 내려오고 또 내려가고 때려가고. 이게 굴레라고 하는 말도 맞을 것 같고. 물레라고 그래, 물레 보통.
그게 바로 뭐예요?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물려받고, 그 다음에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물레죠, 굴레고. 이거 유전한 망령된 그 행실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내어버리겠어?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뭐 했어요? 회개할 때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나오잖아요. 응? 나의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나의 찌들어진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면 누구의 모습을, 그 윗대 조상의 누구의 모습을 딱 보면 뭐 안 되잖아, 이렇게. 아니, 저 녀석은 벌써 지네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네,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뭐냐? 물레로 내려온 묵은 누룩이다, 이 말이지. 그런 모습을 허물로 자백하는 거예요. 내 죄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바로 이런 묵은 누룩을 벗겨버리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근데 너희들은 뭐다? 이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뭐가 돼? 누룩덩어리가 돼, 누룩덩어리가. 그 조그만 거 있으면 뭐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그게 밤새 퍼져가지고 누룩덩어리가 돼. 부풀린다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빵 만들잖아, 빵. 빵도 이게 밀가루 이렇게 하다가 그 누룩 집어넣어가지고 버무려 놓으면 그 밤새 놔두면 뭐가 돼, 이제. 이게 쑥 풀려져가지고 빵을 만드는 그 밀가루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빵이란 말이지. 그냥 누룩 없으면 빵은 안 돼. 맛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맛있어요, 맛없어요? 먹어봤어요? 맛이 없어. 딱딱하고 누룩이 들어가야지 부풀려져가지고 그 풍선처럼 이렇게 속들이 이렇게 공기가 차들어가가지고 부드럽고 먹기 좋고 하는 떡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빵을 안 만들어봐서 모른가? 누룩이 들어가야지 그 속에 공기층이 생겨가지고 그 풍선처럼 부푸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드러워. 먹기 좋고.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가면 딱딱해. 그냥 여러분 밀가루빵 한번 만들어봐. 누룩 넣지 말고. 맛이 없어. 그래, 밀가루 덩어리야 그냥. 그게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지. 그 무교병.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그거 반대로 누룩이 있으면 너희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순수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그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 빨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털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뭐한다? 지금은 모르는데 점점 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면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주는 살, 내가 주는 피, 참된 양식.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질 것으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건 누가 준다? 내가 준다. 그 누룩 없는 떡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게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순전하고 진실함이 나오는 사람이 된다. 자, 우리가 바로 이 몸이 바로 뭐다? 신령한 몸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될 때에 뭐가 내려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에베소 1장 신령한 몸이 돼야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지. 자, 에베소서 1장 3절. 자, 다 같이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는 복은 세상의 이 복하고 다른 무슨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받기 원하시죠? 우리 한번 신령한 복 받으시다. 인사합시다. 신령한 복 받아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근심을 뺀 거래. 사문 10장 22절에 이 근심을 뺀 것. 그게 이 세상에서는 근심이 들어가잖아. 뭐든지 그림자 없는 게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림자가 없는 거란 말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이 되어지면 뭘 받을 수 있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그 신령한 복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장 29절과 갈라디아서 4장 몇 절이에요? 7절, 8절에. 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뭐가 돼야겠구나? 신령한 몸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룬 이유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일은 우리를 뭐한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위함이로구나. 아멘. 하늘에 속한, 그래서 갈라디아 아까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담은 육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아담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어지고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뭐가 육신으로 오셨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도 신령한 거고 육으로 입고 오신 분도 신령한 분인데 다만 육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랑 똑같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신령한 분이요. 그런데 육으로 오셨어.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자, 그걸 붙잡고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자, 몇 절이야? 40. 요한복음 6장. 자, 63절. 40이 아니라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았어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자, 아까도 우리 27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6장 27절. 자, 같이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지금 또 말하는 게, 자,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영. 그 다음에 또 육은 못 살린다. 그 육은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하라. 근데 그것 누가 준다? 인자인 예수님 내가 준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뭐다?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다고?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 영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을 많이 쓰고
그 성경에 나름의 박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영이 안 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하면서 연구만 한 거예요. 육에 속아가지고 성경을 막 달달달달달 막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쓰대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 그런데 뭘로 봤어? 육의 눈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 결국은 어떻게 했어? 죽였어.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려면 너희도 뭐가 돼? 영이 돼야지. 신령한 영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하늘에 속한 말을 들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으면 왜 잠이 많이 오냐? 잘 안 들려지느냐? 막 어렵냐? 어렵지. 육으로 영을 보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려면 먼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을 보면 계시의 영이 오면 이게 다 무슨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다음에 계시라. 그러니까 영이 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육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 그냥 단지 뭘로만 보여? 그냥 책으로 베스트셀러. 아마 베스트셀러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걸 많이 쳐다보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많이 봤으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지. 아마 이게 베스트셀러도 안 될 수 있어. 어려운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으니까 많이 팔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지. 진짜 베스트셀러 이건데 세상에서는 이거 누가 봐 이거를.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려면 뭐가 돼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문학자들이 봐. 철학자들이 보고. 심리학자들이 또 본대요. 이게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책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그런 문학적, 그 다음에 또 철학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대.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학문을 한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아는 거지. 그런데 뭐는 몰라? 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좋은 책이지. 좋은 책.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좋은 책이지만 이거는 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계시의 영, 성령이 나한테 도와주지 아니하면 열려지지 않는 책이다. 아멘. 그 지금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것은 벌써 뭐가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 그 16절의 내용이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 있고 내 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그러니 나를 보고 있는 눈은 뭐다? 복되다. 내 소리를 듣고 있는 너희는 뭐다? 복되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잖아.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됐어? 여기 영이 됐지, 영. 예수님의 영이 흘러가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뭘로 살아가야 돼?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 성령.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어디로 인도한대? 영으로 인도하되잖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영이 함께 해야지 이 성경이 제대로 나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무엇과 뭘로 하는 거예요? 피와 살이요. 피와 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 내 죄 씻는 뭐예요? 피. 그 다음에 또 살은 뭐예요? 양식.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육으로 보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 육으로 보면. 영이 돼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와 말씀이에요.
피와 살이란 말이지.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참된 양식, 피도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음료도 먹고 참된 양식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참된 음료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으로 바뀌었어. 영으로 바뀌었으면 여기 이루는 말이 영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딱 달라붙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신령한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아들의 양자 영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지.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뭐 해야겠다?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장. 자, 또 그거 보고 이제 우리 마칩시다. 자, 예수님이 이루는 말도 뭐다? 영이다. 그 영이 곧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육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는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육도 필요한데 그 육으로 빨리 뭘 바꿔라?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라. 그 육에 속한 것도 필요하는데 그 육에 속한 삶을 빨리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꾸어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성령까지 주셨다. 그래서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면 이제 땅에 속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고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자로 바뀌면서 저 영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져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이루어진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으로 작동하는. 내가 뭐가 됐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신령한 몸이 되었으니 신령한 이름을 쓸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말도 영, 생명,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도 신령한 이름. 그러니까 그 신령한 것을 내가 쓰려면 나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몸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가시면서 성령 주시고.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외가 없이 다 뭘로 바뀌어야 돼? 신령한 몸으로 빨리 옮겨져야 돼.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육에 속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이룬 거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이제 무슨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아멘. 그래야지 육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복되신 축복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의
안에서